오늘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저주받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복과 함께 저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주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기에 자신은 저주와는 상관이 없고 당연히 복을 받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함께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이 복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이름을 붙여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는 복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빠짐없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죠.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본래의 인간은 복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에서 분명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달라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서 멀어져 살기는 예나 지금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지금의 우리도 본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저주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성경에서 복을 더욱더 찾으려고 하고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말씀을 열심으로 지키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로 사람들을 진리와 상관이 없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경에서 선포되어야 할 저주는 너무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가 없는 복음은 복음을 가장한 거짓된 소리일 뿐이며 다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저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저주와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저주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있다가 복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복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있다가 복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의 가치와 귀중함은 분명 저주의 자리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주는 생각하지 않고
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의 가치와 귀중함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복이라고 여기고 평가하는 그러한 복들에 우리는 더 관심을 두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전에 저주에 대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저주를 잊고 사는 것과 저주를 받아야 할 자신의 존재성을 바라보고 사는 것의 차이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부 설교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압살롬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을 이 시므이가 내뱉고 있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역사하신 것으로 분명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다윗을 벌하시기 위해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하게 하고 다윗이 도망치는 형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로 이해하는 결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성취되는 모든 일들을 어떻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꿰어 맞추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바로 내 편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다윗도 우리도 아니라 오직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저주를 받는 다윗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화를 내면서 함께 욕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을까요? 혹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속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방송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욕하고 저주하는 자보다 만약 더 힘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주하는 그에게, 욕하는 그에게 힘으로써 오히려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생기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사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은 개로 표현하는 것은
시므이에 대한 아비새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한 분노로 다윗에게 그의 목을 지금 당장 베어오겠다고 선언을 하죠. 다윗과 함께 도망을 치는 상황에 있는 신하들도 분명 마음이 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저주하는 이 말을 들었으니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너무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아비새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비새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시므이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시키신 일, 명령하신 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 시므이에게 내가 왜 다윗을 저주하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왜 다윗을 저주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과 같음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저주받은 다윗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 말은 오늘날 믿음을 말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즉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 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가 저주했다고 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는다고 해서 그 속에 분노가 과연 사라집니까? 아니면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참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고 억지로 참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있던 분노와 울분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느 쪽으로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분노가 있지만 참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예 자신을 저주하는 이 시므에 대한 분노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향해 저주할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저주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시므의 저주를 너무도
다윗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므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것은 시므의 저주를 다윗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즉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고 계신 것으로 다윗은 여깁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던 우리아를 죽인 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임을 지금 깊이 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묻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자기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시므의 저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분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 자신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분을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인식했을 때 오늘 이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생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시므의 저주에 대해서 분명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스처럼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아비새는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에 항상 자기중심적인 악한 본성으로 상대방에 대해 반응하고 또 분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다윗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과 같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주받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야겠다 마음먹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임을 절실히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기에 자연스레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욕한다고 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의 중심에는 세상의 풍요와 평안을 얻기 원하는 복이 분명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진짜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주와 심판을 감춰버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외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바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속이게 됩니다. 원래 복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절대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은 복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그 인간에게서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에서 멀어진 그리고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곧 생명입니다.
세상은 복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무엇을 가짐으로써 풍요롭게 잘 살고 또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만을 복으로 여기지만 진정한 복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복이 아니라 그 눈앞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인간이 거하는 곳은 저주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저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안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복은 자신의 저주를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저주를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덮으시는 그 예수님의 피의 의미와 귀함을,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에 교회는 성도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분명 그 역할입니다. 또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복 이전에 저주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주를 말하지 않고 복만을 외친다면 복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복을 얻기 위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복이 될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복을 요구하는 것에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저주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복을 받을 자격도 없음을 모르기에 어쩌면 너무도 당당히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저주를 보게 되면 복을 받을 자격도 말할 자격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로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덮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마음에 우리의 마음 문이 동일하게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신의 비천한 자리에서 지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고, 비천한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왜 복이 되는가는 바로 비천함과 저주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진실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우리의 악함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여호와가 하시는 것으로 분명 알았습니다. 즉 여호와가 자신을 저주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다윗을 저주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분명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그 복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보지 않고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비천함과 저주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깊이 보게 될 때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저주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저주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지만 주의 은혜를 입어서 저주에서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저주한다고 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죽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상황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받을 자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분노할 때 분노하는 아비새의 모습이 아니라 저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을 더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또 준비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